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사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일 예배를 위해 또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전하신 윤선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만유의 이루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위해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세계 각처에 뿔뿔이 흩어져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양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의 선봉장으로 세우신 윤모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의 상황, 기도 제목을 알고 구체적으로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들어 사용하셔서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국 개척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33개국의 10만의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네소타 가운데 김아브람 사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들의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헌신과 섬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청년의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미네아폴리스 지부 가운데 제자 양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 4팀의 일대일을 섬기시게 도와주십시오. 주니어 김아브람의 영적 회복과 학교 졸업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다슈겐트 가운데 박기도원 두보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이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의 눈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원 선교사님에게 매주 로마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 가운데 우주백 새 양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보라 선교사님이 한국어 강의를 잘 감당케 하시고 이를 꼬투리로 양들과 관계성을 맺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국 런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하 목자님에게 매주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2025년까지 영국 100개 캠퍼스 개척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요수아 선교사님을 코로나19로부터 회복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딸 리즈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증상이 사라지고 가족 모두 속히 완쾌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비스바덴 가운데 김기도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종을 독일 지성인들의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워주시고 12 제자 양성케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선교 동역자요 2세 선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 가운데 명요수와 글로리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이 홍갈렙 선교사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명요수아 선교사님이 언어를 정복하고 물질 자립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글로리아 선교사님의 심장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워싱턴 레베카 포브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티모시 목자님의 건강과 영적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레베카 선교사님이 섬기는 메이와 레이첼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큰아들 요셉의 동역자 모니카가 뇌수술 이후에 요양 중인데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셉과 안드레, 마테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깊이 맺고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LA 한못의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이 개척하는 도밍고스 히스대학 가운데 한 명 아브라함과 한 명 사라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 선교사님이 당뇨가 있는데 음식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큰아들 기도원이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간호학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딸 레베카에게도 합당한 전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막내 자슈아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교센터를 계속하여 선교사 파송과 훈련 지원센터로 복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종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 한해 저희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 한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종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사한국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목자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국 대표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사한국 가운데 만팀 1대1을 통한 만명 제자양성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교센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엘레 영장인 가운데 은혜로운 주일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이 저희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홍대 가운데 이 시대를 섬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1대1 목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집에 아이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군복무 중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엘라 주니어, 리빙스턴, 이명아 주니어 형제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군복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저희 가운데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잠잠해졌지만 이것이 완전히 잠재워지고 저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섬기시는 윤선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건설 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고자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데 주시시더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누구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자기 볼에 비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주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한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합니다. 윤성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만 그를 섬기라입니다. 요절 말씀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이 주일 메시지를 또 부족한 종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 라는 말을 주목하여 봅시다. 출발점은 성령입니다. 주도자가 성령이고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넘어뜨림이 목적이지만 성령이 이끄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하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나 시험 본 사람 모두 실력을 알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지금은 풍족하니까 그렇죠. 다 잃어봐요.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래도 욥은 날 저주하지 않을 거야.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시험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 보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자기 실력,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만나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보통은 회개하거나 절박할 때 금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회개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 왜 금식하셨을까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때입니다. 뭘 해야 할지, 뭘 목표로 해야 할지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목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당신이 목자라면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목자라는 생각을 하고 목자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질문이 의미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냄을 받았다.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 말씀입니다. 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광야에서 돌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일 먼저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는 널린 게 돌입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만 있다면 먹을 게 흔해지고 먹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먹을 것을 아주 풍요롭게 광야에 넘치는 돌들처럼 빵을 풍성하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지. 먹고 살기 풍족하게 해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야 합니다. 고기, 김치, 딸기, 치킨, 피자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빵이 없어도 다른 것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도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도 게임을 합니다. 사람은 먹을 것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모든은 영어로 every입니다. 뭉뚱그려서 전부가 아닌 모든 각각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처한 각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해주겠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빵을 줄 수도 있겠지만 빵을 넘치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기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빵은 생존을 보장해 주지만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미움, 낮은 자존감, 교만, 이기심 등이 그대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본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둘째, 부딪힘. 5,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여기서 마귀는 왜 그냥 높은 산이 아니고 그냥 높은 산 꼭대기가 아니고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을까요? 여기서 거룩함은 일반 세상과 다른 구별된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 거룩함의 꼭대기에 세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는 이 거룩함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놓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말은 본래는 너를 저 아래로 던져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저 아래는 거룩함에 반대되는 곳입니다. 세속적이고 죄에 물든 곳입니다. 그곳에 너를 던지라는 것은 거기에 너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게 정치판에 너를 던져야지 혼자 바르고 곱게 한다고 되나? 국회에서 몸싸움도 좀 해야지. 선거 나가면 다른 후보도 좀 까고 진흙탕 싸움을 좀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널 인정해 줄 거야. 평신도 목자님들도 직장에 가면 회사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술자리 응답해설에 같이 웃으며 윗사람 기분 좀 맞춰주라고 합니다. 하도 업체는 부려먹고 갑질 좀 하라고 요구받기도 합니다.
회사에 왔으면 회사에 너를 던져. 그럼 회사가 널 지켜주고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마귀가 보고 싶은 게 뭘까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부딪히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많으면 발이 돌에 부딪힙니다. 뾰족하고 험한 돌들에 부딪히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사람들과 부딪힘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악, 불신, 적대감, 시기, 분노와 부딪힙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랑 부딪히기만 하면 어떡해? 누가 당신의 메시지를 듣겠어? 그렇게는 어려울 거야. 부딪히면서 어떻게 간다는 거야? 혼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좀 맞춰줘야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단순히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까 시험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안 부딪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 곧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종으로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부딪히더라도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부딪히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서 낮고 제약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으십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부딪히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고 경고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제자들과도 부딪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은 돌에 부딪혀 크게 상함을 당하십니다. 부딪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일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길이 아니라 부딪히는 길을 가고자 하실까요? 부딪히지 않으려면 사람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 안에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는 율법적인 분이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에 맞추면 본래 하나님의 모습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맞추지 않고 부딪힘으로 본래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끄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셋째, 다만 그를 섬기라. 8,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와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문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것만 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 시험이 되려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정말 갖고 싶어야만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준다는 게 시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왕,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질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가질 왕이시지만 아직 갖지는 못했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게 다 네 것이야. 저라면 내가 줄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얻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것을 주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퇴근길에 치킨을 사왔는데 아이의 눈에는 치킨만 보이고 아빠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가 먼저입니다. 마귀는 얻고자 하는 것, 치킨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누가 주느냐는 신경을 안 쓰게 합니다. 이것을 덥석 물면 마귀의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부와 땅과 권력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에 매료되면 누가 주느냐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면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할 때 걸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또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 모든 것,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고 하십니다. 내 관심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아니다. 내 관심은 하나님이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을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천하만국과 그 영광보다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실까요?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린다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상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마귀를 이기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랍니까? 풍요로움, 부딪히지 않는 삶, 세상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부딪히는 거룩함,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 중에 세상 영광을 얻고자 목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시험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빵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 오히려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했습니다. 누군가는 인정해 줄 거라 기대했지만 오해받고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목자란 무엇일까? 목자로서 산다는 건 뭘까? 세상에 나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였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시험의 때에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을 견뎌내었습니다. 오랜 시험을 통해 어떤 분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름처럼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시험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존재 가치를 두고 재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요절 말씀 1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시험 가운데서 시험에서 이기든 그곳에서 또 넘어짐을 경험하건 저희가 그 상황까지서도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 전체성을 증명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시험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이해해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 윤성자 목사님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탄의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물질의 풍요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 그로 인해서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 영광보다도 그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동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부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1부는 9시 30분 예배입니다. 유해는 유한 유해, 마가 유해, 누가 유해, 임마누엘 유해, 늘 푸른 유해, 생명 유해, 사무엘 유해가 되겠습니다. 2부는 11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은혜 유해, 선한 목자 유해, 예담 유해, 새 언약 유해, 사랑 유해, 아브라함 유해, 기드온 유해. 그리고 일부 사회는 조계바 목자님이 섬기고 이분은 박테레사 자매님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한 사람이 성사국과 세계선교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생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방역을 잘 하는 가운데 공예배를 잘 들으시도록 준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목자님들 말씀 부분은 그대로 온라인으로 토요일 날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윤성영 목자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말씀의 이름으로 귀하게 써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태복음 말씀 역사 우리 가운데 깊이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잠잠해지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와 세계 각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수한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